오늘 30절까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요즘 난 참 부자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그러면 참 나는 가난하다. 어때요? 부자입니까? 부자는 오늘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게 심령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일까요? 오늘 이거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그 심령 말고 정말 내 삶이 재산이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이거는 재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재산이 나에게는 부자인가? 그렇진 않습니까? 거짓입니까? 아니요. 대다수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나는 부자다고 하는 사람 얼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가난한가 부자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저쪽 나라에 가면은 정말 다 부자입니다. 그죠? 저쪽 동남아 좀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우리처럼 부자가 어디가 있어요? 대단한 부자입니다. 가쁩니다. 그죠? 어떤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수백억을 번 한 40대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가난 말기 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마지막 자기가 죽으려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돈은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돈은 의리를 지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돈을 위해서 밤잠을 자질 않았어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이 몸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돈을 다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쯤 되니까 이 돈이 자기를 외면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돈 가지고 자기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던데 이 돈은 구경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인을 누구를 섬기지 하면서 돈은 이미 자기를 떠나서 누구에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 돈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돈에 더 실망을 한 거이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돈을 몽땅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 의리 없는 돈을 몽땅 팔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갔네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요. 자,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제가요 낫기만 하면 100억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이 목사님 마음이 거기서 한순간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100억 헌금하고 아직도 수백억이 있으니까 자기는 그 돈 가지고 또 행세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차라리 이랬으면 참 좋을 건데 내가 100억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목사님이 안색이 싹 변해갑니다. 이거는 기도해줄 해가지고 병을 낫게 하면은 이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기도하고 그냥 빠져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복잡해집니다. 나는 그러면 부자는 되기는 틀렸다. 나는 이제 부자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야 되는가? 부자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는가? 지금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없을지 몰라 나는 있습니다. 나는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 어쩌자 말이에요. 천국을 포기해야 됩니까? 부자 되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를 해줍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이 말은 속어였습니다. 관용구였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낙타라고도 얘기를 하지도 않고 이 낙타 대신 코끼리라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코끼리가 어떻게 바늘구멍에 들어갑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 무엇을 얘기할 때는 이런 속어를 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 좀 힘들어지죠. 오늘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럼 무슨 의미일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데 아예 부자 되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일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마음이나 아마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마음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25절에 이제 그렇게 물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원 얻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죠.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예 부자 될 생각도 말아라. 어디 뭐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는 거고, 부자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자는 이 자체가 이 부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울릴 수 없단 말인가? 다 그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또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나는 다 부자다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나는 부자가 없는 건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기도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여기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분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못 들어간 것은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부자도. 자, 그럼 부자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 그러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가 되죠?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둬요? 기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저쪽에서는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내가 부자다 이 정도면 부자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어느 곳에 가면은 지질이 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할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아니요. 저쪽에 가면은요, 강남 쪽에 가면은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구제를 받는데 25평, 30평형에 사는 사람들은 구제를 받는데요. 구제 대상이래요, 거기서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30평에 살아도. 그러나 이쪽에서 오면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자는 가졌다라고 하는 걸로는 말하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가진 걸로 부자를 생각한다면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이게 가진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야, 저 사람은 참 부자다, 재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요, 딱 정리를 해 보십시오. 재산 정리하고 기업 그 정리하고 재벌이다 할지라도 그 기업 정리하면 깡통 차고요, 은행의 빚으로 인해서 빚쟁이가 될 수 허다합니다. 자기 돈 얼마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재벌이고 부자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지요. 사실 자기 돈은 없습니다. 반면에 저 사람 좀 왜 저렇게 살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알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한 재력가인데도 우리가 겉으로 보일 때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이 보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보면 또 보여진 것 가지고 판단하기도 부자다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가진 어떤 재산을 가지고서도 부자다 가난하다 이것도 말할 수도 없거니와 보여지는 것 가지고도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건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놓고 부자라고 했을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에 대한 위력을 아는 사람, 돈에 대한 그 힘을 아는 사람, 돈에 대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의 힘이 어떤 거예요? 이거는 권력보다도 더 크거든요. 돈의 이 힘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로의 그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돈을 하나님과의 같은 위치로 생각을 할 정도였었습니다. 돈의 힘이 그 정도 막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때 당시는 하나님처럼 재물을 그렇게 위에 놓고 섬기고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 두 일을 삼가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세상에서 강력한 신 중에 하나가 재물신이다 이 말입니다. 맘모스, 재물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런 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물질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과 맞바꿉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냥 내 몸이 망가져가면서도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좀 망가져가고 병이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그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돈 벌려고 안간 힘을 쓰는 거이죠. 저는요, 가장 돈 번 것 중에서 제일 못된 돈이 뭐냐면 인간의 어떤 인신매매라고 하는 거 있죠. 장기매매, 인신매매.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까 싶어요. 사람의 장기를 다 띄어가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사람을 팔아가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뭐이기에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돈이 어떠한 힘이 있기에 이렇게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인격으로, 육체로, 가정으로 다 파괴를 시켜가면서까지 그 돈을 벌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바로 이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전서지요. 6장 9절에서부터 이런 말이 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올무에 빠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될 것이다.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모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틀림이 없죠. 여러분,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믿음 떠납니다. 돈을 너무 집착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빠지게 되어집니다. 죄에 다 올무에 걸려들게 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은 귀한 거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잘못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여기에서 노예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부자란 돈이 많다, 돈이 적다,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있다 없다 이것이 아니라 이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돈의 이 가치를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부자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이제 조금 달라질 겁니다. 조금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진 사람은 심지어 이 돈 가지고 예수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봐봐요.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하지요. 헌금 많이 하면은 하나님 봐주실 거라 이 말입니다. 내가 교회 하나 지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봐줄 거라 이 말입니다. 직분도 사버립니다. 돈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번 여러분 무서운 함정이지요, 이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가? 요즘에 돈을 갈망하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요즘에 돈이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더 차지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가고 있는가? 돈에 대해서 목말라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할 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도 간절한 목마름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는가? 문제는 돈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돈의 태도다 이 말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태도. 돈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아니느냐, 이게 여러분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그렇게 충격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이 뜻이 뭐냐면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돈을 좋아해요. 돈을 사랑해요. 돈의 그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에요. 타락된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 말입니다. 부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말이에요. 부자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충분히 그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수양을 하고 도덕과 윤리가 탄탄해도 돈에게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부자에게도 성령이 함께 임하면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은 재물보다도, 그 부자는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냐 내가 가난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물질에 대해서 내가 깊숙하게 너무 빠져 있으면 그거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자겠지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그거 관계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이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짜예요. 목사로서 바라면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많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좀 우리가 말하는 좀 갑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떼돈 좀 벌고 좀 갑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여잡는 그런 부자가 되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이건 이제 졸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졸부가. 저는 돈을 많이 여러분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부자 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여러분 돈도 여러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의 함정에 빠지면 안 버는만 더 못합니다.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 내가 부자이면서도 그런 여러분 욕심의 터널에서 내가 헤매지 않는 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겠어요. 이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쓰실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섬기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섬기는, 그래서 내 주인은 하나님 한 분만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이거는 성령님이 들어와야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듣고서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은요, 조금 전에 바로 지금 오늘 이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부자가 떠나가 버렸잖아요. 부자가 근심하고 지금 떠나갔잖아요. 부자 청년이. 그거를 보고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안 떠났지. 이거예요, 지금. 지금 저 부자 청년은 떠났는데 베드로는 나는 배도 버렸고 부모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는 안 떠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음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서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하게 유치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유치한 질문에 그렇게 대답 않고 28절에 이렇게 책망을 않고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하면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내 모든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일,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12 보좌, 하늘나라에서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 별로 없어요. 세상에 권력도 없어요. 명성도 없어요. 지위도 없어요. 별로 볼품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기로 헌신하고 작정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인자가 올 때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12 보좌에 앉아서 똑같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가난함이 하늘나라의 부유함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조금 가난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강력한 부자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부유하게 내가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내가 비참하게 살 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내가 부족하고 내가 조금 없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내가 영광스럽게 내가 살 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선택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요 할 수만 있으면 난 2개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도 부유하게 살고 천국에서도 영광스럽게 사는 이 2가지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있으면 좋죠. 복이죠. 그러나 둘 중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라고 한다면, 먼저 우선순위를 가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조금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기뻐하면서 내가 사는 것, 여러분 이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죠. 2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부모, 형제, 자식, 전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가장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말이에요. 집 한 칸 얻기 위해서,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거의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핏줄, 자기 자식, 그러니까 이 가족 말이에요. 식구들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런 부동산, 땅 말이에요. 전토 말이에요. 이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집이나 어떤 부모나 자식이나 어떤 이런 부동산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도 우리 주님보다도 이것이 우리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 할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을 드리겠노라. 아니 나는 이런 것보다도 내 주님이 더 내 삶에서는 우선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헌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포기하는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까지도 허락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과연 나는 지금 내 핏줄이나 내 어떤 이런 부동산이나 이것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거 사랑해요. 그것보다도 더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는 다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함의 내가 이 자식들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냐 이 말이죠. 내가 이 물질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걸 갈망하냐 이 말이에요.
내 삶의 중요한 대상들,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올 수도 있었는 건데, 내 자식, 내 직장, 내 집, 내 인생, 이런 것을 보호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잖아요. 우리가 들여서 헌신을 했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어떤 이 몸, 내 어떤 이런 재능, 이것을 주님에게 들여서 헌신을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보게 되면은 내 거였어요. 내 시간, 내 재물, 내 어떤 이런 내 건강, 내 재능 다 내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주님께 드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을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주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는 지금까지 내 것처럼 생각을 한 거잖아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제는 진짜 믿음이 오면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써도 되겠습니까? 이곳에다가 이 시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 이 재물 이쪽에다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이쪽에다가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완벽하게 바꿔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것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지요. 이제 묻는 겁니다. 이게 청직이죠. 주인에게 승낙을 받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3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과연 여러분 먼저 된 자입니까? 나는 나중된 자입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발 내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앞서간다는 거 참 여러분 우리가 그 인정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먼저 앞장설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앞장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요 뒤처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또 내가 앞서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앞서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박수 쳐야 되고요. 거기다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한참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뭐 뒤집어져야 됩니까?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은 그런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12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고 심판날에 함께 우리와 더불어서 심판을 하시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 그게 꼭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주님이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 물질이 아닌, 돈이 아닌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들어서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백보자 심판 때도 같이 하시겠다. 오늘 이런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부유한 자, 내가 지금까지 내가 부유한 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